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어떤 신의 저주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시스템에 생긴 일종의 버그라면 어떨까요? 인류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한 사상가의 혁명적인 아이디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고통 앞에서 늘 이렇게 물어왔어요. 가뭄이 들면 하늘의 뜻을 살피고 역병이 돌면 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건 그냥 공포 그 자체니까요.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의 정신적 운영 체제였던 셈입니다. 신화는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해결책은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건 네 운명이야. 라면서 개인을 탓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바로 그때 고대 인도의 한 사상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던집니다. 잠깐만, 고통이 신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이 질문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명의 방향을 틀어버린 엄청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명상의 시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시 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뜨겁게 들끓고 있었죠. 여러 왕국들이 막 패권을 다투고 도시들은 커지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변하던 그런 격동기였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니까 사람들의 욕망이나 불안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세상은 계속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체제는 구식 그대로였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라는 질문에 낡은 시스템은 늘 똑같은 답만 내놓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균열 속에서 붓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신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에 뛰어드는 대신에 질문의 방향을 그냥 180도 확 바꿔버렸어요. 하늘의 창조주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전환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누가? 이 질문은요, 자꾸만 밖에서 비난할 대상을 찾게 만들어요.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은 고통에 발생하는 내적, 외적 구조를 들여다보게 하죠.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거에서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걸로 넘어간 거예요. 이건 정말 관점의 대지각 변동이었죠. 이 새로운 질문은 고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과학에 가까운 분석이었어요. 신의 뜻을 해석하는 대신에 현상 그 자체를 그냥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 사성제라는 건데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종교적인 어떤 선언이라기보단 꼭 의사의 진단서 같지 않으세요? 자, 1단계 증상 확인. 네, 고통이 있군요. 2단계 원인 진단. 아, 원인은 집착이네요. 3단계 예우를 알려줍니다. 이 원인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처방전. 자,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붓다는 인간의 마음을 진단하고 처방한 위대한 의사였던 거죠. 그의 통찰은 정말 명료했습니다. 고통의 씨앗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손에 쥔 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변해가는 것들에 매달리잖아요. 고통은 외부에서 날아온 저주가 아니라 바로 그 꽉 쥔 손 안에서 자라난다는 그런 통찰이었죠. 이 생각의 전환이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운명이나 신의 벌이라면 인간은 그냥 영원히 무력한 희생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고통이 패턴이나 습관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패턴은 관찰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인간을 무력한 죄인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주체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인도를 넘어서 세계적인 사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었어요. 아주 민주적이었죠. 둘째, 값비싼 재물 같은 거 대신에 마음을 훈련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특정 신이나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원리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오가던 상인들한테는 그야말로 휴대하기 좋은 정신적 나침반이 되어준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2500년 전의 이 지혜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으로 둘러싸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옛날에 우리는
기껏해야 연말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은요, 스크린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전 세계 최고들과 나를 비교하죠. 과거의 욕망은 내 주변 환경 안에서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백만 개의 욕망이 알고리즘을 통해 매 순간 우리를 겨냥하고 자극하고 또 증폭시킵니다. 붓다가 말했던 그 집착이라는 마음의 버그가 오늘날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붓다는 마치 2500년 전의 위대한 정신적 디버거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버그, 그러니까 화나 질투, 불안 같은 자동 반응이 탁 일어날 때 그는 누가 잘못했나 이걸 묻기 전에 어떤 조건이 이 코드를 실행시켰지? 이걸 먼저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반응의 구조를 관찰하는 것, 그게 바로 디버깅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편은 의미를 찾는 인류의 두 가지 위대한 길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묻습니다. 누가 당신을 구원할 것인가? 외부의 구원자를 향한 질문이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계속해서 덫에 가두는가? 나를 올가매는 내면의 패턴을 향한 질문입니다. 결국 붓다가 한 일은 고통의 언어를 바꾼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벌에서 구조로, 운명에서 조건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훈련의 가능성으로요. 그가 던졌던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반복해서 괴롭게 만드는가? 2500년이 지났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